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 세상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 여러분 천흥리에 203-4번지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되는지, 여러분 어제까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총선 때보다도 투표율이 2배가 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서 정말 좋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뽑혀져서 좀 살맛나는 그런 나라를 많은 백성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원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백성, 모든 백성들의 희망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의 이 간절한 소망을 완전하게 이루어줄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에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시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 이 땅은 내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 나의 나라로 이 내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누가 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쪽에 여러분 비상구 사람이 뛰어가는 그 모습 보이죠? 저 앞에도 보이거든요. 저 비상구를 영어로 엑시드라고 하는데, 엑시드라고 하는 그 말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위험할 때 생명을 구출해 줄 수 있는 통로, 그 역할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유일한 엑시트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애굽에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디 풍습을 따랐어요? 애굽의 풍습을 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께서 10대 그 한국 기독교의 개선의 사안 말씀하시는 중에, 겉모양은 교인인데 뭐는요? 내면, 이 마음은 세상하고 똑같아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분명히 겉 모양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 내면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의 생활 습관에 젖어서 살지는 않는지 이 시간 점검하시고 그 점검이 오늘 여러분과 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말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깊숙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대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잣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앞에 이렇게 밝게 웃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셔요. 최은숙 선생님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저희 센터의 직원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어머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새벽에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완전 전신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치매도 보통 치매가 아니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미국에서 제주도에 있는 따님이 오시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생활 전체를 다 미국으로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될 그때에 어머님이 이렇게 고국에서 다치신 거죠. 병이 온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 웬만하면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사업 뒷바라지 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가, 어머니가. 근데 친정 어머니 저렇게 쓰러지신 것을 알고 아주 그냥 단번에 미국 생활을 중단하시고, 어머니 말이죠. 그리고 한국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년 넘게 참 여러분 병원에서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간병하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한 달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 거예요. 한 달 병원 생활이. 그런데 잠시도 어머님께 떠나지 않으시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어머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는요, 오늘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셔요. 박정원 어머니 일어서세요. 예, 웃으시면서 일어나시는 건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말씀도 하시고 정말 뛰지는 못하시지만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까지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저 가정에 갈 때마다 목사인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하고 남편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묻지마, 축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저런 어려움과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말씀을 진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알려주는 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우리 선흥리에서 오늘 오신 우리 네 분, 박대일 어르신 친구분들 보이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저만 보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신 것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표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했던 거예요. 원본하고 똑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애굽에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도 워낙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 가본 분들은 아시죠? 우리 정남영 장모님 보셨죠? 시내산은 보이는 게 바위하고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유혹거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차단시키시고, 우리 이별희 전사님 요새 TV에 많이 나오죠. 가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별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별희 형제가 4명이 그 정말 인기 탑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들은 뭐 좀 그런데 이렇게 20대부터 60대 이렇게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저희 교회가 세상에 내놓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재림 청년인데, 근데 그 이별희 형제가 전도사님이 자기 개인 경험을 하면서 벼락 맞았던 얘기를 했어요. 벼락 맞았던 얘기. 군대에서 비 오는 날 이 고초를 쏘다가 뭐 야전에서 고초 쓰면 알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비가 철철철 다 창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번개가 벼락이 때려가지고 붕 날라갔습니다.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리겠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냈냐면 우레와 번개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중심인 하나님의 마음씨의 표현, 글자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품성,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방에 전하라고.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 선거교회를 새롭게 신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삶의 지표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무엇으로 주시고요? 우레와 번개와 불꽃 가운데 시내산에서 주시고, 그러고서는 어디로 인도하셔요? 조금 전에 우리 부상의 장로님 말씀한 어디요? 가나안, 그죠? 이게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제 역사가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문명의 발생이 그쪽이었기도 하지만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통의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진출하고 나가려면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됐어요?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통과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 교회 밖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지혜롭게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저쪽 서해안에서 목회를 할 때요, 아주 유명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고통을 연습하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오려면 교회가 광야나 산을 되게 못되게 있어가지고 아주 땀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와야 그게 제 맛이라는 거예요. 교회 보면 제가 그 교회에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장모님네 집은 막 궁궐 같은데 교회는 화장실도 진짜 6.25 때 화장실 그대로 쓰는데 그것 좀 편하게 하자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오시는데 초막이나 빈들이나 하나님 있는 데면은 이건 맞지 않아요. 그 초막이나 빈들은 이미 신자가 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자들은 정말 좋아요. 저도 힘들면 어디 가요? 이 선거산, 제가 정말 기도하러 선거산 많이 갑니다. 혼자 가요, 혼자. 사랑하는 아내도 같이 안 데리고 딸하고도 같이 아니고 그냥 혼자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비옥한 소승달 지대로 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 비싼 엘리베이터 진짜 여러분 타보니까 크죠? 예, 장모님들, 집사님들이 이 건축에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 건물이 정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편안할 수 있도록 비대를 설치하고 각 층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어쨌든 최선의 장치 CCTV까지 있어서 여러분 도난 염려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사방 팔방 모든 면에 다 CCTV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다 해 놓았습니다. 아직 이게 전기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에어컨이 아직 안 되는데 돌아오는 집까지 꼭 해드리겠다고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 이렇게 더위가 빨리 찾아올 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야외 예배 나간 거 생각하시고 이쪽 좀 문을 조금 여시면 여러분 좀 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사단이 가만 놔두나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제가 오늘 최은숙 선생님 말씀을 예로 들려드렸지만은 저렇게 결심하고 결정하는 데는 굉장한 영적인 흐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머님을 그냥 우리가 좀 넉넉하게 돈을 좀 보내드려서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요? 예, 이 세상에 자기 친딸이 친정 어머님만큼 더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즉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확실하게 정해졌는데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지 못하도록 계속 마음으로 아주 그럴듯한 핑계들을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거 믿으셔요? 그거 이해하셔요?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하겠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사단은요 누구를 계속 헐뜯고 하나님 믿는 것이 헛수고야 라고 말하냐면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참수하는데 우리 형제들이니까 누구예요? 요한이 말할 때 우리 형제들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사단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이 사단의 참소에 귀를 막으시고, 아멘? 정말 세상 것들은 다 묻고 따져야 되지만 무엇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셔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 축복, 그 영광의 축복을 통해서 사단의 거짓말인 그 참소가 정말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개인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우주에 인간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런 그런 그 개인과 가정과 기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피곤하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고, 너무 이제 새 성전에서 기뻐하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답답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 보여요. 그러나 저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처한 형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문제적 문제, 이제 돌이 다 돼가니까 막 이렇게 발자국을 뛰면서 걸었어요. 얘가 앞에서. 근데 누가 뒤따라가요? 엄마가 정말 1m도 안 되게 해가지고 막 계속 따라가요. 누구니까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아주 우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아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 교회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교회요 최고의 교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의 참소를 막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아니야. 안식일 지켜봤자 뭐 별거 아니야. 다 헛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능력 있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의 참소를 여러분들이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온 마음을 다해서 철저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시고 또 거칠의 기독교에 의해서 지금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 사기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탄을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거짓말장이 사기꾼은 거짓해가지고 부동산 사기를 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이 물질적인 손실을 끼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단은 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사기치고 있습니다. 누구 것이에요, 그거?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인데, 그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사기를 쳐서 멸망을 시키려고 사단은 능력 있게 여러분들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된다. 우리의 교인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좀 알아라. 패스트 제자훈련 아직 모집 중인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패스트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좀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비록 회중에게 한 번의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 뭐라고요? 이렇게 회중에게 설교를 이때까지 한 번도 못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복음을 전하는 뭐라고요? 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회사 삼육식품이라고 하는 정말 고마운 회사에서 1년 4개월 동안 임시 예배를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그 예배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은영 장모님 기억하시죠? 이만한 교인들하고 예배 드리려면 선거의 장소도 뭐 하여튼 만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있다고 할지라도 최하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무상으로 얼마나 좋은 예배 장소를 1년 동안 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장모님들하고 저하고 가서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2시간 동안이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선거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오래 하셔서 그랬는지 두유를 5박스를 장모님 받으셨죠? 네,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이 건물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인터넷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KT 기사가 인터넷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수월하지가 않은지 뭐 한 2시간 정도 이 건물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저희 이 건물 전체가요 완전 와이파이 존이 됐습니다. 지하층부터 각 층별로 무선이 다 되도록 인터넷망이 깔렸어요. 그리고 사무실마다 유선으로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소장님이 이제 이 기사님께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건물인데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딱 보니까 도저히 이건 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어서 그냥 딱 잘라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 받아온 두유를 그 기사님께 그냥 선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는데 기사님 애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리고 장모님이 싼 두유까지 주셨어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2종류를 해가지고 차에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운전한가.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일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든지 제가 이렇게 보조를 1시간 정도는 해드린 것 말고는 정말 얼마나 힘들게 막 이 숨이 차가지고 힘들어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분의 수고에 의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매달 쓰던 그런 이 녹음을 3분의 1로 줄이게 되었고요. 당장만이 아니라 계속 매달이 아니라 1년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셔서 이 경험을 저는 하면서 정말 우리가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리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면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지난주에 이 인터넷이 깔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새 성전에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인생 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시기 전과 교회를 나오신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시는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수한 백성들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천흥리 지역과 선거 지역과 이 천안 모든 지역에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바라보시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증거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